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때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살만 나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혹은 내가 사랑을 할 때 살만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행위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마음의 그 허무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그 허무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그 스타 선수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때 그 농구계 황태자로 군림하였던 우지원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연대 시절에 그 연세대가 워낙이 그 농구 선수들로 이름을 날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우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우체국의 그 연세대에 가는 편지만을 위하여서 별도의 그 기관이 조직이 됐다래요. 그 정도로 많은 그 팬레터가 이렇게 가고 또 수없이 많은 선물 꾸러미들이 연세대를 향하여 가고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또 다른 그 우체국 안에 그 독특한 그 기관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 때 얼마나 기쁩니까? 큰 그 만족이 있고 살만 나죠. 그러다가 만에 하나 그 인기가 이제 하락이라도 하는 순간이 되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견디질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만큼의 사랑을 받다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마음의 허무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은 이제 하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이 매우 무지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실제 그와 같은 사랑받음에 대한 실망감, 상실감,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허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 때 가장 살맛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사랑들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으며 또는 사랑을 속삭이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우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무에게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삶의 맛을 잃어버리거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허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아니겠어요?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도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 3장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하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거길 보시면 배신자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냐? 무엇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는가? 배신자조차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도무지 사랑할 필요가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되고 사랑할 이유가 없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 행위를 한 민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배신 행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이 죄로 관영하기를 기다리셨다가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할 때에 그 죄로 말미암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비록 종살이의 삶이지만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가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매일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랑들을 다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나가시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입은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파기하고 특별히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그 안에서 누려지는 풍요로운 삶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라 그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온다라는 생각과 함께 가나안의 신의 대표인 바알을 열심으로 섬기잖아요.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수확을 즐긴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바알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앞에 내다 놓은 재물들 그러한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즉, 야, 우리 바알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주었구나,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주었구나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이 마치 무엇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파기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배신 행위인 것이죠. 이와 같은 배신 행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그렇게 배신을 했으므로 사랑의 크기를 줄인다든지, 배신을 했으므로 또 다른 조건을 내걸어서 그렇게 하면 사랑학계가 아니라, 그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이 배신의 상태에 있는 오히려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음녀가 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어 버린 그러한 배신 행위를 한 고멜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멜과 같은 음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주고 있는,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해도 이렇게 정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범위와 한계가 우리 인간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를 배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딴 건 몰라도 나를 배신한 것 굳이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 싫다고 떠났는데 내가 사랑에 매달리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그렇게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 이제 지옥에 가는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에도 그 자리에 급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도 이 감방이 다 똑같은 감방이 아니에요. 그 감방 안에서도 자리가 다 다릅니다. 오래된 고참은 좀 좋은 자리예요. 이제 막 들어온 신참은 이렇게 오줌통이 있는데 그런 데 가거든요. 자리가 다 달라요.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에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지옥에서도 가장 안 좋은 곳, 거기가 누가 있느냐?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를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럽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용하시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했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지 못함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바로 그 배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속의 은혜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3장 21절에 이제 그렇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22절, 23절, 24절을 보시게 되면 생명나무 근처에 접근할 수 없도록 도는 그 불, 화영검, 불을 이렇게 두고서 접근을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생명나무의 근처에도 못 가도록 이렇게 막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생명나무의 길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으시는 것조차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배신을 하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가 만약에 구속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나무가 뭡니까?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 아니겠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생하며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지어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만약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로 영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근처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검들을 세우셔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 만드신 거죠.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실 그날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비록 타락한 상태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을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영생할 수 없게 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향하여서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도저히 하나님 근처로 올 수 없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배신의 행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만약 녹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믿기론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가슴을 다 열어 젖힌다 할지라도 그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조그마한 가슴 아닙니까? 그 가슴을 가지고 그 크신 사랑을 대면하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죠.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밤에 그와 같은 사랑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2절을 보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지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지불하신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속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속전. 그래서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속전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지불하여 도로 얻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딤, 되사다, 도로 찼다. 되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주어야 되사겠죠. 되사다, 산다는 말 자체가 이미 무엇을 지불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이 여기에 있다, 내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행위로 보여주시는데 무엇인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도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을 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에 빠져서 음료가 되어진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가서 은 15세겔과 보리 하나 반 호멜을 주고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 자, 이렇게 산다라고 할 때의 그 말의 의미는 사야 할 처지에 있다는 거죠. 그 고멜이 사야 할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굳이 뭘 사겠습니까? 그냥 너 올래 안 올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샀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미 그쪽에서 돈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사랑에 겨워서 집을 가출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돈 거래가 있으면서 이 여자가 그런 음탕한 자리에 돈을 이 집을 받아가지고 팔려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멜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고멜을 소유했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고멜의 값을 주고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볼 때 이 고멜이 그럼 과연 노예로 전락을 했느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샀다라고 하는 이 말로도 알 수 있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뭐냐 하면요,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 소가 어떤 주인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았어요. 소가. 그러면 이 소임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남종이나 여종의 그 상전에게, 그 주인에게 돈을 지불해 줘야 돼요. 그게 얼마냐면 은 30개예요. 30세겔. 그것은 곧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은 15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 이렇게 말했는데 이 호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른 곡식을 이렇게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10에바예요. 한 호멜이 10에바. 에바가 보통 한 22리터짜리 통이에요. 그러면 10에바면 한 호멜 반이니까 15에바 아니겠습니까? 15에바. 이 1에바가 은 1세겔에 해당돼요. 아모스 8장 5절 보면 같은 단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것,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것은 곧 은 15세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쳐보면 은 30세겔이 되죠. 곧 노예를 다시 돈 주고 사는 그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 노예로 전락했을 것에 대한 추측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한 남자의 아내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고멜을 나 싫다라고 다른 남자 좋다라고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 그 여인을 가서 돈을 주고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류를 향하여 어떻게 하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팔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팔잖아요.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가 은 몇 개 팝니까? 은 30개 팔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로부터 은 30개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노예의 값과 같은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은 30개 팔렸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팔리신 것이니까 곧 우리의 상태가 뭐라는 것입니까? 노예의 상태라는 거죠.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들을 속죄하시기 위하여 은 30에 팔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엄밀히 우리가 보자고 하면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신 게 아니죠. 사실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져서 우리를 다시 사신 것 아닙니까? 왜 그랬겠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단순히 죄의 노예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죄의 삭을 치러야 할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죄의 삭을 치러야 할 인생을 대신하여 사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몸이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사망을 대신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온몸을 찢기시고 모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는 거죠. 우리의 속전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들이시는 이 사랑, 이것을 구속의 사랑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배반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만한 기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과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원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여 있을 때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이유가 없을 때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아무도 따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맡김으로 우리 인간들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구속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시기까지 한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입이 몇 개가 있어 그 입으로 감사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아닌 불평과 불만과 부정의 말들이 나올 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의 입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 십자가 앞으로 내가 다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 앞에 녹아지게 될 때에 우리의 입은 열리면 열릴수록 감사 외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흐르는 눈물과 함께 감사와 감격으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감격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도 계속하여 교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 보시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속박과 억압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다른 사탄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값을 지불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셔놓고 또다시 우리를 당신의 방식으로 억압을 하거나 속박을 한다면, 즉 노예상이 또 다른 노예상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노예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하여 그렇게 샀다라고 한다면 그 사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노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동일한 속박과 억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속전을 주고 사실 때에는 그와 같은 더 이상의 억압이나 속박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참 자유와 기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냥 놔두시는가? 방치하시는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가지고 와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다, 연합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여기 많은 날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100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90날 정도는 나와 함께 지내고, 이런 말이 아니고
100이라고 하는 날이 지금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면 그 모든 날 동안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를 사탄의 그 세력으로부터 지불하고 샀으니 지금부터 모든 생애 동안 이런 말이에요. 그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남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만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짝사랑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신자로 있을 때에도 그 엄청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짝사랑이죠. 짝사랑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짝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짝사랑하는 것으로 끝나기 위하여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함께 사랑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연합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기쁨을 나누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하는 것이 나와 함께 지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네가 다른 남자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는 것처럼 나도 다른 여자 기웃거리지 않을게, 뭐 이런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은 네가 더 이상 지금부터는 다른 남자를 기웃거리지 말아라. 다른 남자와 접촉하지 말아라. 나도 그리할 것이다. 즉 네가 거기에 대하여 그 성적인 탐닉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나도 너와 접촉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돼요. 네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질 때까지 나도 너와는 접촉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돌아서라. 제발 회복해라. 원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타당한 것은 이거죠. 제발 다른 남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나와만 사랑을 나누자. 즉 배타적인 사랑을 하자. 나도 그렇게 할게. 너와 내가 충실한 사랑을 나누자. 이 말이에요. 충실한 사랑을 나누자. 너와 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이고 구속하신 이후에 우리와 계속적인 그 교제의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집요한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계속 나를 사랑하시고 또 데리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나의 죄 지음을 허용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와 내가 어떠한 관계임을 너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죠. 고집입니다. 열심입니다. 그 집요함 앞에 너는 무릎을 꿇고야 말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지도자, 그것들을 찾으면서 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여기고 그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정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것처럼 그들 없이 지내고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그들이 너희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없이 살게 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종교 체제도 다 붕괴를 시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주상을 이미지를 통하여서 마치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혹은 우상과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정작 모든 삶은 하나님께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도 다 없애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에봇이나 드라빔이 뭡니까? 에봇,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제사장 옷에 걸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탁의 체제를 붕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탁의 체제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바알이 되었든 어떤 우상이 되었든 나를 좀 존재케 만들어주는 어떤 신탁적인 행위가 있으면 그것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신탁 체제도 다 붕괴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아닌 의지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모든 의지하였던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총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오직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제발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누리시기 위하여, 인간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편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말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프를 이제 막 배우는 사람이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를 만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기절하는 수준이죠. 어떻게 내가 타이거 우즈를 만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진 찍자, 난리 나고 사인 받자, 난리 나는 거죠. 무엇인가 초보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 대가를 만나게 되면 기절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밥이라도 한 끼 먹어보세요. 기절하는 거죠. 평생에 잊지 않습니다. 평생에 못 잊죠. 그 사인 받은 거 평생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영광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게 되고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로 다시금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영원토록 흠모해야 할 대상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추구하고 좇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자리에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쫓아가서 만나주세요 해도 안 만나줘도 상관없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사랑을 하자라고 교제의 손을 내미실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년 12단을 편지를 써가지고 타이거 우즈님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해서 응답되어져 한번 만나도 기절할 판에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내 삶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아닙니까? 얼마나 멋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그 따스한 손길이 과연 이 밤에 체험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깨닫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할 때 이 밤은 기도할 이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의 확증 앞에 녹아지시고 깨닫게 되어져서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이 밤이 되어지시고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이 밤이 되어지시고 평생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